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림 2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림 뭐냐면요. 얼핏 보면 무섭지만 실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진짜 이 그림의 제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르는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무섭지만 실은 좋은 사람이다. 일본의 우타가와 구니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얼핏 보시면 무서워 보이시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림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럿 웅크리고 있습니다. 큰 얼굴 안에 작은 사람들이 여럿이 웅크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알기로 한 150년 전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은요, 조각입니다. 조각.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노예상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체 중에서 일부만 보이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돌 안에 있습니다. 미완성 작품으로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러난 신체 부분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완성인지 아니면 저게 완성된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이 노예상, 노예를 만든 거죠. 노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품 이름하고 한번 견주어서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노예가 바위 속에, 돌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기법, 이걸 non finito라고 합니다. non finito.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노예를 조각했다기보다는 바위 속에 갇혀 있는 노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그림, 우타가와 구니요시의 작품은 큰 얼굴 안에 작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은요, 작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힘을 합쳐서 하나의 큰 얼굴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두 작품 모두 보기에 따라서는 자유를 잃고 갇혀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요. 자기 나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노예가 갇혀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보이시는지 아니면 갇혀있던 굴레를 벗고 자유인으로 지금 막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지 보시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 노예 이겁니다.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뭔지, 진정한 자유가 뭐기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그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누가 주인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본문에 죄의 종, 불법의 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의 뜻이 되는 의의 종, 순종의 종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실 종이라는 거 없죠. 노예라는 거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틀렸던지 아니면은 성경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음모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귀한 존재라는 말,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는 말, 이 말은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니까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동물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는 말씀이니까는요. 근데 세상에선 이걸 왜곡합니다. 이 말을 왜곡합니다. 사람은 가장 귀한 존재이니까 누구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니까 딴 사람이 상관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거 자유가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서로가 교통신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교통신호를 너도 나도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호를 잘 지켜서 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는 어느 정도의 속박과 제한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유인이커녕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본문은 우리가 이걸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완전하게 컨트롤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인이라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노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성경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죽고 사는 문제, 이거 주인한테 달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를 죽이는 권한만 주인이 가지고 있었을 뿐 노예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죽이지 않는 걸 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이 그 노예 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거라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살린다는 게 안 죽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쪽 주인이든지 아니면 가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종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이 사실을 일깨웁니다. 우리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미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죄도 짓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러니 흉을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지니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 이건 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 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죄는 가짜 주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누구나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절대로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해도 기껏해야 가짜 주인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그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소나기에서 노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진짜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그 생명을 다시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가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주인이 돼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할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유의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이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면 그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유혹하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살면 순종의 종, 의의 종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그 심부름 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귀찮은 심부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야 할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어른들 예를 들어보면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이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담배 피우고 싶을 때 피우는 거, 이거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는 중독성이 있죠. 나중에는 술의 종이 되고 담배의 종이 되고 그러고 맙니다. 끊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사탄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기 싫은 일 해야만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지 되고, 어른들은 일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됩니다. 싫어도 억지로 해야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하기 싫은 일의 종이 돼 있죠. 그 싫은 일의 종이 돼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는요. 그 싫은 일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것도 이용을 해먹죠. 그런데 철학자 괴테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좋아하면 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삶이 복되게 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좋아하면 된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이것만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교통법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 이거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지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교통법규를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평안합니다. 안전해집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서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100%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시고 그 방법을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달리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하다 보면은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먼저 먹으면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순종.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마음에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의 종이 됐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됐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한테 영생이 보장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끝까지 우기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려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저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